자, 오늘 이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제목을 보면 천국에서 큰 사람.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하는 질문이죠.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게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 그것보다 더한 것이 뭐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좋은 자리에 앉느냐 이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주님의 오른쪽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쟁 의식, 서열 의식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따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서열이 높냐,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누가 주님의 제일 사랑을 받느냐 하는 이런 쪽에 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실 때에, 이건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 때 많이 듣던 말씀이지만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 아이를 하나 딱 불렀어요. 그리고 이리 와봐라 하고 이제 본보기를 세우고 그 어린 아이를 보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주님이 어린아이를 딱 데려다 놓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 이것이 중요하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조를 하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모든 말씀이 다 진실하시고 분명하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 거룩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실로 하는 말씀은 특별히 더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씩이나 거듭된 것은 이건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진실로 하는 말씀을 한번 하고요. 뒤에 가보면 결단코라고 하는 또 강조를 또 붙이고 있습니다. 진실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천국에서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들어가지도 못해.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어. 이 어린아이 키가 크고 작고 이거 아니지 않니? 어린아이와 같이 그랬어요.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겸손하다고 하는 거죠.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신앙,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따르는 사랑하는 순수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순수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는데, 이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4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야. 자기를 낮춘다는 말씀. 이것은 뭘까요? 겸손한 자. 겸손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겸손해야 돼. 우리의 믿음이 겸손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오만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면 그것처럼 꼴불견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보면 교만한 사람이 제일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낮아지고 겸손한 것,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자꾸 자기를 낮추는 것. 특별히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까지도 자기를 낮추고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게끔 돼 있어요. 심지어는 교만한 사람,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이제 그 성전의 문은 굉장히 작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다 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키가 작으니까 서서 들어가지. 어른들은 다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 겸손해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을 겸손의 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순수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다 어른이 됐잖아요. 누가 말한 대로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야 돼요. 나를 낮춰야 되겠구나. 나를 낮춰야 되겠구나.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나 어떤 단체 안에서 또 밖에서도 보면 다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아주 제일 멋쟁이고 그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근데 자꾸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고 높여주지 않는다고 하고 이러보면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 나를 낮추고 겸손한 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야, 너 잘 참았다. 야, 너 참 제일 뒷자리 아주 겸손하구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제 또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할 때에 5절 말씀 봅시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 작잖아요. 이 어린아이 우리가 보면 좀 보잘것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따뜻하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안아주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받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연약한 자를 영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는 연약한 아이 아닙니까? 이 연약한 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새신자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심처럼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어 가끔가다 하면서 실족의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6절 말씀 봅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중 하나, 연약한 자 중 하나, 어린아이 중 하나, 전부 다 연약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아니 아닙니까? 이런 사람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아주 이제 그냥 리얼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물속에다 휙 던지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목에다가 연자맷돌 하나 딱 해가지고 던졌다. 이거 힘들죠. 거기다가 어린아이 작은 사람을 목에다가 연자맷돌 하나 딱 돌려가지고 던졌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이렇게 시험 들게 하면, 이렇게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천국 없다 이거예요. 크냐 작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기대하지를 마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돌아봅시다.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나 때문에 실족한다면 왜 실족하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 때문에, 하나는 행동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실족해요. 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큰 말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진다 이거예요. 왜 넘어지나? 행동 때문에. 그냥 어떻게 교인이 그래, 크리스찬이 그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지적되잖아요. 잘하는 거 얘기 안 해요. 못하는 것만 보고 왜 크리스찬이 그래, 교인이 그래, 교회 안에서는 왜 집사가 그래, 왜 뭐가 그래 하면서 그냥 그것만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말, 행동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세상에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없앨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남을 실족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할 거야. 그러니까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마 하는 말씀을 아주 쐐기로 딱 박아놓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도 뭐냐면 10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 1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 작은 자 중 하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 연약한 자 중에 하나, 이제 초신자 중에 하나, 이제 참 잘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자 중에 하나, 그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마. 너 그것밖에 모르냐? 너 그것밖에 안 배웠냐? 너 그것밖에 안 컸냐? 이렇게 하면서 실족하게 하면 이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업신여긴 그 사람 가만히 봐라. 하늘에서 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업신여길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귀한 존재야. 주님이 볼 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몰라.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 업신여기지 마. 내 판단으로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마. 그러면서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의 관점에는 그가 항상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정말 착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야 하는 말씀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께서 오늘 천국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말씀할 때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또 천국에서 누가 크냐? 겸손한 자가 이렇게 큰 사람,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걸 떠나서 두 번째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할 때에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같이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천국 얘기했지.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까 얘기했지.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 그거 범죄한 손, 범죄한 발 가지고 못 가. 그러니까 찍어버리고 차라리 두 손,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져 버리는 것보다 이제 차라리 찍어서 하나 찍으면 하나 없잖아요. 또 하나 찍으면 또 하나 없잖아요. 장애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차라리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아 하면서 아주 엄한 말씀. 더 나아가서 내 눈이 범죄하거든 하나를 빼어내버려. 빼어버려. 그러면 한 눈으로 이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돼. 정직한 존재가 되어야 돼. 천국에 가려면 눈으로 보는 것, 이제 손, 발 조심해야 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또 천국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12절 말씀 하나 보고 정리합니다. 12절 나아가지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기르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천국은 길 잃어버린 양, 이런 양을 찾아오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 얘기하면서 왜 자꾸 갑자기 싹 어린아이와 같이 얘기하다가 손발 찢고 눈 빼고 하는 얘기가 나올까?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 또 갑자기 싹 바꿔가지고 양 100마리 그런데 길 잃은 양, 이 이야기를 할까?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주님에게서는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한 영혼, 이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길 잃은 양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도 뭐 이렇게 우리가 붕어빵 전도도 하고 또 이제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만나 보면 생각 밖에 길 잃은 양들, 오랫동안 쉬었던 사람들, 여기 왔다고 쉬고 코로나 걸렸다고 쉬고 그러다가 한 4년 5년 푹 주저앉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이거예요. 길 잃은 양들, 이런 양들을 찾는 것, 이것이 주님 기뻐하신 일이고 천국에서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 잃은 양을 찾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이 범죄하지 않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또 이런 겸손한 자,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이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